이어서 500 공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과의 말씀 이사야 36장으로 왔습니다. 36장 1절부터 20절까지 잡았는데 말씀의 제목은 세상의 조롱과 하나님의 백성. 말씀 제목도 이렇게 잡았어요. 20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은 이제 공과는 4개로 공과를 나눴거든요. 내지를 3절까지 먼저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사내림이 침공을 했죠. 이제 두 번째는 4절부터 10절까지 랍사게의 그 교만한 말과 참 그 도전적인 언사가 나오게 돼요. 10절까지. 그리고 이제 11절과 12절 세 번째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그 심지어 이간책이지요. 이간책을 쓰게 됐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가 20절까지 하나님을 향한 아주 모독적인 말을 랍사게가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참 세상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내려서 유다를 침공한 아수르 1절 보시게 되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예,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쳐서 취하였다. 자, 오늘 이 말씀이 오전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살펴볼 말씀과 연결이 된 아주 그러한 말씀이에요. 유다 히스기야 왕 14년 히스기야가 원년이 자기가 왕이 된 지 원년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오늘 오전의 말씀에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오전의 말씀에서는 무슨 절기를 지켰죠? 유월절을 지켰어요. 집권하자마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그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14년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대기에 따르게 되면 이 충성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역대기 한번 보세요. 역대기 역대하 32장 한번 32장 1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32장 1절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정령하고자 한지라. 예. 자, 역대기에는 이 충성된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즉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고 오늘 오전에서는 무슨 절기를 지키고 유월절을 지키고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끔 한 모든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것을 충성된 일이라고 역대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이사야 말씀에는 그 일을 한 지 몇 년이 지났어요? 14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갔어요. 자,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성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바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를 주신다? 복과 은혜를 주신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누가 쳐들어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뭐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면 뭐를 받는다? 얘기해 보세요. 뭐 받는다? 복 받는다. 복은 그냥 누가 쳐들어와 지금?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 그리고 유다의 견고한 성을 쳐가지고 취합니다. 참 이렇게 되면 성도들이 있는 믿음도 뭐하기가 쉬워요? 떨어져 나간다. 보통 떨어져 나간다. 그런데 여기 14년이 지났다라고 했어요. 정말 성심을 다해서 히스기야가 이게 모든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결과로 따지문다라고 하면 이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고 고난이죠.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정말로 재난이 닥쳐오고 히스기야가 사력을 다해서 온 이스라엘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했는데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순간에 누가 쳐들어오게 했어요? 이스라엘의 대적?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하십니다. 마귀의 역사가 아주 그냥 극에 달한 시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이 없는 자들은 떠나기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 믿고 신뢰하게 되면 그 일을 통하여서 누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체험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으로만 쉽게만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께 내가 충성하면 복 받아야. 그런데 그보다도 더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예. 히스기야는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상 보게 되면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또 히스기야에게 14년이 지나고 난 쯤 돼가지고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수르가 침공하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중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저희 벽을 보고 뭐라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뭐합니까? 기도해요. 그러니까 아수르이 쳐들어오기 전에 히스기야에게 뭐가 일어나고? 중병이 생겨요. 아니, 왜 중병이 생겼을까? 저는 이해가 돼요. 14년을 집권하자 초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왕이 정말 사력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없던 병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깁니다. 없던 병도 생겨. 없던 병도 마음의 병이죠. 마음의 병.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당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오전에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보발꾼들이 가가지고 6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더니 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안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 유다의 백성들은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기 때문에 히스기야 말 어쩔 수 없이 따랐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북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 나라가 멸망을 했지만 히스기야를 따랐다고요? 안 따랐어. 안 따랐어. 그러니까 그 백성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14년 동안 14년이니까 그 얘기예요. 온 정성을 다했어요. 말씀에서도 그랬잖아요. 오늘 오전에 말씀에서도 수송아지를 몇 마리를 제공했어요. 1000마리. 양을 몇 마리? 7000마리를 히스기야가 내탕구를 다 열어가지고 줬던 사람이. 그러면 14년 동안에도 성경 기록은 없습니다. 6월절을 지킬 때마다 그런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사력을 다했다고. 정말 사력을 다했어. 그러니까 그 가게 되면 보통 병원 여러분들 병원에 가게 되면 위가 속이 아프게 되면 대부분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럽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잠을 뭐하고 잘 주무시고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 편히 가지세요. 근데 히스기야는 왕으로 집권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무상을 섬겼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이키기 위해서 분장히 애를 썼습니다. 하루하루가 제가 연경을 연결해보니까 하루하루가 가시방석이었을 거라고. 그랬겠지요? 그렇게 몇 년을 지냈어? 14년. 몸도 마음도 쉽게 얘기해서 뭔가입니까? 이 완전히 배터리로 얘기한다라 휴대폰으로 얘기한다라 배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방전이 된 거예요. 방전. 그래서 어디가 생겨? 병이 들었는데 병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또 오늘 말씀에서도 누가 쳐들어와? 아수르와 사네립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네립. 사륙은 이세의 아들이고 에사랍돌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 이 사람이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인 정복군주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광개토대왕쯤 되려나? 이해가 되십니까?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아주 대단한 왕이에요. 그리고 아수르가 이제 이 사네립이 25년 동안 대제국 아수르를 왕으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왕에 등극하자마자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의 반란을 다 잠재우고 아주 순살같이 밀어붙여요. 이 말씀 여기 보세요. 제가 지도를 찾아놨는데 그때 당시 아수르 제국 여기 살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수르 제국이에요. 아수르 제국. 그 밑에 바벨론이 있고
이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도 있고 아람도 있고 블레셋도 있고 남쪽에 뭐도 있어요? 유다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 이사야가 살던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다. 아수르 엄청난 대국이었습니다. 근데 이 대국이 그 아버지 사네립의 아버지가 사르곤 2세인데 이 남쪽에 있었던 저기 바벨론 나오지요? 여기 있는 바벨론하고 이렇게 전쟁이 붙었어요. 전쟁이 붙었다가 그 아버지가 전사를 합니다. 반란군을 진압하다가. 그래서 그 아들이 사네립인데, 사네립이 집권하자마자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라고 하면서 이 사르곤 2세가 죽으니까, 그리고 사네립이 집권을 하니까 그 힘의 공백기가 생겨가지고 이 아람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그 주변에 있었던 많은 제국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걸 힘으로 제압한 게 누구였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누구? 사네립이었어요. 사네립.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 정복하고 또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쳐서 취하했다라고 했는데 다 정복하고 이제 남쪽에는 어디만 남았었냐면 유다만 남았어. 유다에서도 어디? 예루살렘 성만 외롭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자, 2절 보시게 되면 2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세탁업자의 터의 대로 윗못 수도구 곁에 서매. 예, 아수르 왕이 이제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냈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수르 이 사네립이 라기스, 이 라기스는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5km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인데, 그 가나안 정복 전쟁 때에 유다 지파에게 할당이 됐고, 솔로몬이 이곳을 이제 남북으로 발라질 때에 르호밤이 방비를 해가지고 천혜의 요새로 만든 아주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 바로 이 라기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라기스. 유다가 멸망을 할 때에 마지막까지 느부갓네살의 공격을 막아냈던 것이 최후까지 버텼던 몇 안 되는 성이 어디냐면 바로 이 라기스입니다. 라기스. 아주 견고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이 누구에 의해서 함락이 되냐면 이 아수르에서 함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곳이 함락됐다는 것은, 라기스가 함락이 됐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곧 함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최후의 보루로 이제 예루살렘만 남을 거예요. 그때에 예루살렘이 또 만만한 곳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이 약 700m 정도는 고지 위에, 산 위에 이렇게 그 분지처럼 되어 있는 산 위에 만들어진 성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정복하려고 하면 밑에서부터 어떻게 보다 이렇게 이 시계에서 전라도 말로 깔끔한 길을 올라가 가지고, 아십니까? 이렇게 깔끔한 길을 올라가 가지고 고개 위에 있는 그 먼지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라기스를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랍사게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보냈습니다.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갔어요. 이 사네립이 이 라기스에서 랍사게 예루살렘으로 보낼 때에 그때 당시에 약 20만 명의 대군을 대동시켰다고 해요. 자, 여기서 이제 히스기야가 울면서 뒤에 가서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자기 항복무소를 펴놓고 기도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한 명을 보내서 몇 명을 죽이죠? 18만 5천 명을 죽이게 되는데, 아마 그 대군 가운데 사네립이 몰고 왔었던 군대 가운데 선봉군인 것 같아요. 다 절명한 게 아니고 그 선봉군이 20만 명이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여러분 전쟁 보게 되죠. TV나 저기 보게 되면 전쟁을 할 때에 선봉으로 나가는 군대가 있고, 그리고 또 뒤에 왕을 호위하는 본군이 있죠. 본군은 어디에 지금 주둔하고 있는 거고, 라기스에 주둔하고 있는 거고, 선봉군은 랍사게를 비롯한 그 사람들이 이끌고 예루살렘에 진격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에 열왕기하 18장 17절에서 보시게 되면 3명을 보내게 돼요. 3명. 랍사게만 보낸 게 아니고, 열왕기하 18장 17절 한번 보세요. 열왕기하 18장 17절
열왕기하 18장 17절. 아수르 왕이 달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와 이런 대국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옌모 수도 곁 세탁자와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서니라. 그렇죠.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또 누구? 랍사게를 보냈습니다. 이 이사야에서는 한 사람만 나오게 되는데, 자, 저기 열왕기에 따르면 다르다는 군대 장관을 얘기를 하는 거고, 랍사리스는 아마 저기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시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랍사게. 근데 여기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건 랍사게가 이름처럼 보입니다만 이름이 아니고 관직명이에요. 관직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랍사게가 그 사내립의 직속 명령을 받아가지고 참 이 사내립이 신뢰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이 랍사게입니다. 랍사게. 근데 이 사람이 아람 방언을 비롯해가지고 뒤에 가서도 보시면 잘 나옵니다만 히브리 말에 능통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말도 잘합니다만 일본 말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고 아주 유창한 아주 그러한 달변가였고 또 모략가였고 사내립 입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 대 팍 때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 그 사람을 사내립이 보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디에 있었냐면 그가 세탁자의 터 위에 대로 윈모 수도부 곁에 서냐. 이게 뭔가 하면 과거 아수르가 1차로 공격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수르 왕을 만났던 곳이 바로 이곳인데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식량이기도 합니다만 전쟁을 오래 버티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특별히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는 도시다 보니까 뭐가 귀하냐? 뭐가 귀할까요? 물이 귀해요. 물. 그래서 그 아하스 그리고 또 그 아들이었던 히스기야가 밑으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그 큰 저수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외부 적이 쳐들어와도 버틸 수 있게끔 만든 곳이 바로 이 뭐 어렵게 세탁자 뭐 이렇게 얘기했던 그 큰 저수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곳을 누가 갔냐면 바로 랍사게가 갔어요. 그 수도가 곁에 그 큰 저수지 앞에 딱 누가 쓴 거예요? 랍사게가 딱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이 이걸 믿고 있느냐? 랍사게도 그러니까 지략가고 모략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버틸 수 있는 곳이 버티는 방법을 다 안 거예요. 다 안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가장 아픈 곳을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랍사게가 딱 서 있었어요. 안 거지, 안 거. 네가 이걸 믿냐? 이걸 믿고 있느냐? 그러면서 나는 이미 그걸 다 너희들의 수를 다 알고 있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스라엘, 유다가 예루살렘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빠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버틸 수가 없는. 그러니까 자 3절 보시게 되면 사신을 파전합니다. 3절 hil기야의 아들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예, 이제 이스라엘 왕실에서 이 세 사람들을 사신으로 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신으로 파견을 해서 어떻게 하면 저기를 할 것인지 그 협정 전쟁하기 전에 사신을 파견해서 이렇게 했던 거죠. 그때에 이제 4절 이하에서 보시게 되면 랍사게가 그들을 보고 했던 말이 얼마나 교만하고 방자한지 참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지막 오늘 20절까지 말이 다 랍사게의 말인데 정말 앞에 있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고 한 대 조인트를 한번 까고 싶을 정도로 아주 말과 언변에 뛰어냈고 아주 그냥 말이 그래요. 말이 4절 보세요. 4절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의뢰하니 무엇을 의뢰하느냐? 네,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뭐라 그랬냐면 이제 누구에게 구하라?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랍사게가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말을 전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누구이죠? 왕이니까 히스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왕자는 딱 빠지고 누구에게? 자기 친구요. 자기 친구요. 히스기야에게 구하라. 오면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하반절에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대왕이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는 왕도 안 붙이고 사내립은 대왕 아수르 왕이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황제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히스기야 너 땅에는 왕도 아니고 우리 왕 사내립이 진짜 왕이라는 얘기지요. 네가 의뢰하니 뭘 의뢰하느냐? 비아냥거리지요. 네가 지금 뭘 의지하고 있느냐? 뭘 믿고 있느냐? 뭘 믿고 그렇게 교만하게 항복하지 않고 있느냐? 그러면서 5절 보시면 내가 말하노니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네가 이제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예, 내가 말하노니 랍사기의 말입니다만 이건 사내립의 말이죠. 네가 좋게 싸울 모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어디에 붙은 말? 입술에 붙은 말뿐이다. 네가 싸우겠다라고 하는 네가 가지고 있는 전력과 네가 가지고 있는 군수물자 이런 건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 비하면 조족지혈에 불과하다.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은 입술에 붙은 말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 네가 이제 나를 누구를 의뢰하고 나를 반역하느냐. 이 히스기야는 그 아버지가 아하스였는데 아하스는 이 친아수르 정책을 쳤어요. 하나님 편에서 서지 않고 그 아수르의 편 붙어가지고 살려고 했던 것이 아하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 히스기야는 누구 편에 섰지요? 이 아수르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서니까 그 사내립 입장에서 봤을 때 아수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반역으로 보인 거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반역을 보였습니다. 자 6절 보시면 6절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지팡이와 일반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에 찔려 들어가리니 애굽왕 바로는 그 의뢰하는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보라 네가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뢰하도다. 애굽을 의뢰하는 건 그런데 그 하반절에 그것은 상한 뭐라고 했습니까? 갈대지팡이. 실제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도를 보시면 아수르가 이렇게 제국들을 이 반란군들을 다 진압하고 유대까지 내려오자 이 사내립 이 위기에 몰렸던 블레셋을 비롯한 사람들이 어디에 구원을 요청했냐면 남쪽에는 어디요? 아수르의 구원을 요청을 했어요. 그 구원의 요청을 듣고 애굽이 패권을 뺏기면 안 되니까 대군을 블레셋에 보냅니다. 그런데 사내립과 이렇게 전쟁에 땅 하고 붙었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누가 이겼을 것 같습니까? 네? 사내립이 이겼어. 한 방에 애굽이 얼마 살아가지 몇 사람만 살아가고 완전히 애굽이 그때 무너졌어요. 이거 완전히 깨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네가 지금 애굽 의지하냐? 애굽은 우리랑 전쟁해가지고 깨진 상한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 그것을 의지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다는 거예요. 대군을 보냈지만 우리가 물리쳤고 그 의뢰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예요. 뭘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또 7절 보시면 혹시 네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참 이 교만방자하죠. 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영의 사람으로 읽으면 안 되고 육의 사람으로 읽어야 부패한 인간성을 가진 아주
간사한 말로 읽어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악역의 역할로 이 말씀을 읽어야 이 말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요.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악역이에요, 악역. 야, 랍사게는 아주 악하게 얘기를 한다. 혹시 내가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의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이스라엘에게 제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명해 너희는 이 자단에서 그 예단에서 나만 경배하라고 했던 그 좁아 터진 그 신이 아니더냐 이 말 뜻이에요. 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뭐 자기만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방자한 신이 아니더냐 그런 뜻이라고요. 아주 그냥 이 참 교만하죠. 예, 그런 겁니다. 또 8절 보시면 그러므로 이게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나는 네게 말 2,000피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예, 군사력을 과시를 하는 것인데 내가 설령 너에게 말 2,000피를 줘도 말 탈 사람을 너희들은 주지도 못할 거다. 이 아픈 곳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은 산에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말이 별로 없어요. 그 말이 필요도 없는 곳이고 내장산 꼭대기에 말이 있어봐야 뭔 필요가 있어? 그렇죠? 예. 이해가 되시죠? 말이 뭔 필요가 있냐고. 아픈 곳을 찌르고요. 참 그 조롱하는 거예요. 또 9절 보시면 그런즉 네가 어찌 내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장관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의리하여 병거와 기병을 얻으려 하느냐. 예. 그러면서 계속 조롱하기를 나뿐만 아니고 여기 내 중에서 왕의 중간에 작은 장관, 군대 장관 그런 사람도 제대로 이기지 못할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아수르 왕에 대항하는 그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하고 이렇게 조롱을 하는 거죠. 또 10절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이제 하나님의 이름까지 등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라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등명하면서 아주 그냥 마귀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창세기에서 보시기에는 마귀,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모습,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40일간 금식 기도할 때에 그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귀의 모습 성경이 잘 나타나잖아요. 여기도 이것도 누구의 말인 것 같아 지금? 누구의 말이에요? 랍사게의 입을 통해서 주신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 제가 앞에서 그랬죠? 요 말씀은 내가 이거 영의 사람으로 읽으면 안 되고 뭘로 읽어야 된다고? 육의 사람. 마귀로 읽어야 이해가 돼요. 네가 지금 이게 관사하죠. 아주 교묘하게 또 이제 11절과 12절에서는 또 심리절을 펴니다. 심리절 11절을 보시면 이에 엘리야김과 셈나와 요아가 랍사게에게 이르되 우리가 아람 방언을 하오니 척컨대 그 방언으로 당신의 종들에게 말씀하고 성에 있는 백성에 듣는 데서 유다 방언으로 말하지 마소서. 랍사게가 이렇게 그냥 그 사신들이 온 앞에서 아마 이때 이 히브리 말로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히브리 말로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 가까이에 있는 성에 있는 사람들도 히브리 말을 아니까 히브리 말로 하게 되면 그 사람들도 이 랍사게 말을 듣겠지요? 그러니까 이 아람 병언어를 안다는 얘기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내가 영어를 아니까 좀 우리말로 하지 말고 뭘로 얘기하달라는 거예요? 영어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영어로. 일반 사람들은 못 알아듣게끔 사신으로 왔으니까 사신으로 대우를 해주고 외계의 관례상 그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유다 방언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아람 방언으로 얘기를 해서 다른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 세 명의 사신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랍사게가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12절 보시면 랍사게가 가로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와 함께 자기의 대변을 먹으며 자기의 소변을 마실 성 위에 앉은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예. 그 말을 듣고 랍사게가 얘기를 하는데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와 너희에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인즉슨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이고 또 기가 막힌 말이 그 하반절에 나옵니다. 너희와 함께 자기의 뭐를 먹고요? 대변을 먹고 자기의 또 뭐를 맞고? 소변을 맞고.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자기의 소변도 마시고 자기의 뭣도 먹게 돼요? 대변도 먹게 돼요. 이건 그 아람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을 때에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람이 그 예루살렘 사마리아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이게 포위를 했을 때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마실 물이 없으니까 뭐를 먹고? 자기 소변을 먹고 또 먹을 것이 배가 고프니까 자기가 싼 뭐를? 여러분 먹으랍니까? 한번 오근선이 한번 물어볼까? 먹을래요? 먹을 것이 없는데?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돼요.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거기서 보게 되면 너무 먹을 것이 없고 배가 고프니까 심지어는 자기 아들도 소태 삶아서 잡아먹었어요. 끔찍한 일이죠. 정말로 끔찍한 일이죠. 그 아픈 역사를 누가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랍사게가 알아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했다는 걸 안다고. 그 아픈 것을 건드리면서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가로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왕의 말씀을 들으라. 예, 아주 그냥 랍사게가 그냥 미운 짓만 다 하고 있어요. 유다 방언으로 크게 얘기를 하면서 그 대왕 아수르왕의 말을 들으라. 아주 교만하지. 그러면서 14절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예, 이간책이죠. 이간책. 왕과 히스기야와 그 성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을 이간시키기 위해서 이간책을 쓰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을 잡아가지고 히스기야를 불신임하게 되면 유다는 더 이상 뭐가 없죠? 희망이 없어요. 히스기야 이때에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성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히스기야를 잡았다. 그러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까요? 아니면 죽을까요? 예? 다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 이간책을 이렇게 쓴 거라고. 또 15절 보시면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는 것을 받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붙임이 되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예. 히스기야가 너희로 여호와를 의뢰하라 하는 말을 받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랍사게도 세작들을 보내가지고 첩보원들을 보내가지고 정탐꾼들을 보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정탐을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의 백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했던 말을 다 들었어요. 히스기야가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역대하로 가보세요. 역대하 32장 5절에서부터 8절. 역대하 32장 5절에서부터 8절. 내가 힘을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유성을 쌓고 다윗성에 인류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은
하리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예, 히스기야가 이런 사람이에요. 히스기야가 참 귀합니다. 그 대군이 몰려오는 상황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고 그 백성을 다 불러 모아놓고 하는 얘기가 7절부터 너희는 마음을 어떻게 하라?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를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저와 함께 하시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무슨 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히스기야입니다. 이게 히스기야. 그러니까 그 말을 이미 랍사기가 다 듣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간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이간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본문도 알아서 16절 보시면 히스기야를 청종치 말라. 아수르 왕이 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예. 히스기야 말을 청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또 해유책을 쓰는 거예요. 아주 마귀의 이 술수가 대단한 거예요. 항복하면 지금 너희가 배고프지? 응?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자기 포도주와 자기 무화과를 먹고 자기 우물물을 마실 거야.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이 사실일까요? 그리고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지요? 가면 나가면 죽습니다. 17절 보시면 17절 내가 와서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와 떡과 포도원이 있는 땅에 옮기기까지 하리라. 최고로 대우해 주겠다는 거예요. 최고로. 그럴까나?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그 모든 나라들 나중에 그냥 삽시간에 씨를 말려버렸던 게 아수르인데 그렇게 해줄까요? 또 18절 보시면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꾀임을 받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20절까지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바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그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내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예, 하나님의 이름까지 걸먹이면서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지켜주시겠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참 이 기가 막힌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말을 듣고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을 다 듣고 계셨던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랍사게의 말에 대해서 보응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마귀의 역사 반드시 있어요. 그러나 마귀의 역사를 거기에서 넘어지지 말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함으로 모든 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